오늘 임직 받으신 우리 19명의 서리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 다음 주일에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겠지만 그때 좀 더 직접적인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주시는 이 말씀도 임직자들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한 부분, 봉사와 섬김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성령 충만의 원리에 따라서 이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의 관계들이 아내와 남편, 또 자녀와 부모, 또 종과 상전, 이번엔 세 번째 종과 상전, 피고용인과 고용주의 노동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관계의 기초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이 세상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관계의 명령입니다.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이 가정, 성도의 가정의 이 세 번째 관계를 주인과 종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공평한 관계죠. 요즘에도 노예제도는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갑을 관계입니다. 불공평하죠. 그런데 이 불편한 관계에서도 그리스도인, 거듭난 성도라면 이렇게 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종들아, 둘로스라고 하는 말은 노예예요. 노예. 그 영어 성경에도 bond servant, 묶여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습니다. 어디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없고 마음대로 갈 수 없어요. 자기의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 종들입니다. 바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노예 제도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죠. 우리나라도 사실 100여 년 전까지 노비가 있었습니다. 미국도 노예 해방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아주 오랫동안 있었던 우리 인류의 어떤 전통이에요. 노예들은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었고요. 어떠한 인격적인 대우나 명예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노동력은 돈을 받았나요? 아니요. 요즘에는 돈이라도 받지. 그때는 무료입니다. 무료 제공. 성적인 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했고요. 주인으로부터 오는 부당한 처벌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됐습니다. 노예들의 결혼, 가족관계 언제든지 주인의 마음대로 깨뜨릴 수 있었습니다. 따로따로 그냥 갈라지게 할 수 있었어요. 자녀도 뺏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불공평한 그런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 제국에는요 자유민보다 노예가 더 많았어요. 6천만 명이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사회 근로자 계층인데요. 집안에서 일하는 종들, 육체 노동뿐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지식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노예들이 대체로 교사였어요. 배운 노예들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포로로 다른 나라에서 꽤 높은 신분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전쟁 포로로 잡혀오면 노예가 되잖아요. 의사들도 노예로 있었어요. 의사들. 요즘 같으면 우리가 의사를 막 다 이렇게 존중하지만 사실 여러분 사회주의권 같은 데 가보면 의사 굉장히 천한 직업입니다. 그 당시 그랬어요. 교사, 의사, 행정가 다 이런 노예들이었어요. 노예는 개인의 그 주인의 소유였기 때문에 재산으로 세습될 수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요. 돈으로 살 수 있고 또 자기가 진 어떤 그 빚을 갚지 못하면 그냥 노예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노예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참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이런 높은 지성과 고매한 인격을 가진 철학자도 그 당시 노예 제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노예와 주인 간의 우정은 싸울 수 없다. 노예는 일종의 영혼을 가진 재산이다.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다.
도구가 생명 없는 노예인 것과 마찬가지로 노예는 말할 줄 아는 짐승과 같다.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라는 것이 도무지 우리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이게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나와 있는 글이에요. 이 파테르 파밀리아스, 가장이죠, 가장. 그 가장은 자기 소유의 모든 노예에 대해서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를 채찍으로 때릴 수 있었죠. 또 감금하고 벌 줄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합법이에요. 합법. 사형도 집행할 수 있었어요. 이런 맥락 속에서 바울은 지금 종들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놀랍게도 종들아라고 말하는 이 교회, 에베소 교회에는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대상들이 교회 안에 성도로 있었다는 말이죠. 놀라운 것입니다. 그 당시 어떤 그 고귀한 신분들에 있는 사람들이 종하고 직접 대화를 안 해요. 그 주인하고 대화하지.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사도께서 직접 종들아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 교회 안에 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신분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주인도 그 교회 같이 형제로 있는 거예요. 이런 맥락 속에서 종들에게, 노예들에게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은 참으로 파격을 넘어서 정말 충격이죠.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대원칙 안에 있으면 우리는 종과 주인의 관계를 재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면 종들은 그들의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똑같아요. 육체의 상전이 그 육체의 상전 그 뒤에 하늘에 더 높은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종에게 명하는 이 네 구절에서 모든 구절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근거가 됩니다. 5절에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절에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7절에는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8절에는 주께로부터 좋은 것을 받을 줄 알미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네 구절이 하나같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종들과 주인의 그 관계 이야기뿐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종들은 이제 관점이 넓어졌죠. 단지 나를 소유하고 있는 내 위에 육체적인 어떤 그 상관 그런 상전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야가 넓어졌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된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종살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해라. 여러분 두려워하고 떨며 당연히 뭐 종은 권리도 없고 상전이 주인이 처분하는 그대로 그들이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약자의 위치에 있으니까 두려워하고 떨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두려움과 떨림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듯이 하나님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 그 두려움, 그 경외를 느끼는 것처럼 내가 지금 의식하는 것은 내 육체의 상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주를 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두려워하고 떠는 태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리는 것으로 순종을 하는 그런 직장, 그런 일터가 된다면 거기서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우리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선교 현장이 될 수 있죠. 실제로 로마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 그 하인들의 순종 때문에 주인들이 상당수가 개종했습니다. 주인들이 개종했어요. 그리고 주인들도 하도 이 문란한 그 로마 시대의 그 귀족들, 자제들을 원치 않고 그리스도인 종들 중에 따로 자기 며느리감을 택할 정도로, 분명히 하층민으로 그들 사회에서는 천대받던 계급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은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제가 있었던 요르단에 아니면 그 중동에 많은 메이드, 그 집에 그 하녀로 들어오는 메이드가 필리핀 계통의 메이드들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들이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교사로 쓰기 위함입니다. 아랍 사람들이. 근데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인들입니다. 필리핀 메이드들이. 그 메이드들의 순종과 그 고결한 인격 때문에 오히려 그 무슬림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선교적으로도 강력한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들에게 요구하는 자세는 성실한 마음입니다. 성실한 마음. 진정성 있는 마음. 그러니까 위선적으로, 피상적으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실한 마음, 바울이 성도들과 세상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보여준 그 마음이 성실한 마음이었죠. 종된 성도들이 그 신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아니었고요. 주 앞에서 내가 부름받은, 성도로 부름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위치는 지금 피고용인이고 내 위치는 남의 밑에서 일하고 있지만 나는 성실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상관인 주님을 섬기듯이 내가 일한다 라고 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일을 할 때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일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종들이 빠지기 쉬운 가장 쉬운 약점은요, 자유가 없기 때문에 자율성, 자발성이 결여되기 쉽죠. 어차피 시키는 것만 하면 되죠. 우리 군대에서도 많이 보이는 태도예요. 시키는 것만 하면 되지. 뭐 내가 창의적으로 뭘 더 해봐야 그거 알아주지도 않고, 그게 별로 뭐 이렇게 크게 우리 조직에,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렇게 하나 그런 거죠. 그냥 시키는 것만. 그래서 눈가림하기가 쉽습니다. 이 눈가림이라는 말이 그 옵살모둘리아, 이 옵살모스라고 하는 건 눈이죠. 헬라어로. 옵탈모스, 눈이죠. 그리고 둘리아가 바로 섬김인데 바로 둘로스, 이 지금 종과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 서비스라고 해요. 아이 서비스. 주인이 보는 데서는 하는 척 하고 주인이 안 볼 때는 굳이 뭐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남들이 보는 것 같을 때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지만 보지 않을 때 주인이, 상관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있지 않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을 하지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일하는 동기는, 대체로 종들은 그렇게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종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 서비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상관이 계시다는 걸 의식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예요. people pleaser. 사람만 기쁘게 하는. 그러니까 일 자체보다, 그 일의 질보다 지금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는가는 중요하지 않죠. 뭐 사실 종들이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 사람 앞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신자는 자기 자리가 요구하는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일 이상으로 하지요. 네. 감독이나 다른 일꾼들이 보고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때문에 창의적으로 일하죠.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두렵고 떨림이 여기도 나오네요. 그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없을 때에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를 쓸 때, 에베소서를 쓸 때랑 마찬가지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있을 수는 없어요. 바울이 직접 목회할 때 열심을 내던 성도들이 이제 지금 내가 보지 않을 때,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않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십시오라고 말하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그러나 상당한 어떤 그런 시간들, 우리는 사람을 의식을 더 많이 하죠. 심지어 예배하는 것조차도 사람을 의식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런 현상 참 많이 봤어요. 담임 목사님이 어디 부흥회 같은 걸로 출타를 하게 되시면 교인이 한 30%가 줄어요. 큰 교회였거든요. 1000명이 넘는 교회였는데 우리 부목사들이 다 긴장하죠. 야, 또 이번 주에 상당수가 사람들이 또 휴가 가시겠구나.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담임 목사님만 안 계시면 교인이 줄어요. 부목사님이 설교하시면 교인이 줄어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피플 플리저가 될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이런 영적인 일을 할 때조차도. 이 신독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신독 아시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삼가고 조심한다. 이거 공자가 그 얘기라고 하는 그 책에 썼던 내용이죠.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바르게 행동하고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지금 내면의 법이 있는 사람은 자유롭죠. 그러나 법이 외부에 있는 사람, 남들이 볼 때, 외부의 법에 내가 이렇게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게 없으면 막 흐트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면의 법이 있는 사람은 종이라도 그는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신비에 새겨진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계급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지금 종의 신분에 있다 하더라도 그의 내면의 법이 성령께서 그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라면 신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눈을 위한 봉사,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자가 아니라 정말 종된 성도들은 자신들의 주인들을 향해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그 마음으로 그를 섬기기 때문에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죠. 누군가에게 지금 지배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죠. 그 의식이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또 피고용인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굴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을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많은 편지들 가운데 1장 1절이 대체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죠. 고린도전서 7장 22절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주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제 더 이상 그 누구의 종도 아니고 주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예,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값 주고 사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누군가의 종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실제로는 육체의 상전 밑에서 일을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셔서 그의 소유가 된 우리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상전을 섬길 때 하늘의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종들은 주인들이 시킬 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대체 어떤 부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일할 때가 많죠. 마지못해 합니다. 마지못해.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종들은 기쁜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일하라라고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내가 눈이 바뀌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구조, 눈에 보이는 이 일터에서의 그 상관만 생각한다면 이게 잘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를 보고 계시는 진정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할 때만 우리는 단 마음,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신분을 우리 만난 사람들은 이제 육체의 상전 때문에 겪는 그런 불편한 관계, 불평등한 관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은 기쁜 마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종이든 자유인이든 지금 노예든 그의 상전이든 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들의 공통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네, 하늘에 계신 상전. 내 눈에 보이는 그 상전이 보스가 아니고 진정한 보스는 위에 계시다. 위에. 제가 해군 군목으로 있을 때 헌병이 저를 잡았어요. 분명히 계급장이 대위인데 모자를 안 쓰고 들어가니까 저를 잡더라고요. 목사님이다 그랬더니 아, 예, 필승 목사님인 건 아는데요. 목사님도 모자를 쓰셔야죠. 아, 목사님 모자 안 써. 아, 목사님 모자를 쓰셔야 됩니다. 모자라는 게 내 위에 상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목사님은 사령관의 부하가 아니야. 그리스도의 종이야. 그랬더니 아, 예, 알겠습니다. 필승 그러고 보냈어요. 그냥 하나의 해프닝이지만 하나의 그냥 일화지만 여러분 이런 의식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의식이에요. 지금 그 사회 구조를 뭐 깨뜨리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진정한 나의 그 상관이 누구인지를 의식하라는 얘기예요. 종들이 이렇게 주님을 섬기듯이 마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육체의 상전을 섬기라고 하는 그 근거가 바로 뭐냐? 이것은 바로 주님이 그의 종들에게 행하는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 하늘에서 보시고 그대로 보상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상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노예들은, 종들은 실제로 보상 하나도 못 받았고요. 보상은커녕 걸려서 괜히 매나 맞지 않았으면 다행이었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 피고용인들도 일할 때 우리의 일들을 상당히 많이 뺏깁니다. 어떤 팀장이 또 자기 공로처럼 이렇게 뺏어가기도 하고요. 다 알아주지 않아요, 보스들이. 괜찮습니다. 우리 위에는 상관이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진정한 보스가 계시니까 그분은 공의롭게 다 보고 계시면서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대하듯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부는 마치 내가 만드는 요리를 예수님이 드실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죠. 주님이 손님으로 오실 것처럼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교사가 학생들을 교육할 때 내가 주님을 대하듯이, 의사가 환자를 대할 때, 간호사가 돌볼 때, 변호사가 고객을 도울 때, 회계사가 회계장부를 지금 이렇게 검토할 때, 다 내가 그리스도 대하듯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냥 지루하게 매일 그냥 판박이처럼 돌아가는 이 기계를 만지는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하는 곳이면 어디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면 주님께서는 그 모든 행동을 하늘에서 보시고 그대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는 종이지만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과 상급은 언제나 믿을 수 있습니다. 뺏기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있는 상급 주시는 그분을 우리는 보고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죠. 반드시 그분의 복으로 다가옵니다. 어느 노 선교사 부부가 아프리카에서 오랜 세월 희생하면서 섬기다가 이제 은퇴를 했어요. 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 같은 배에 티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함께 탔습니다. 그는 맹수 사냥을 아주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배가 뉴욕항에 다다랐을 때 루즈벨트의 지지자 수천 명과 기자 수십 명이 대통령의 귀국을 환영하면서 막 환호하고 박수를 치고 좋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노 선교사 부부를 환영하러 나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제 선교사 부부가 택시를 잡아 타고 호텔로 가는 길에 남편이 아내에게 좀 불평 섞인 말을 합니다. 여보, 이건 좀 옳지 않은 것 같네요. 우리는 아프리카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40년 이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바쳤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고향에 돌아오는데 우리를 알아봐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관심 가져주는 사람도 하나도 없네. 대통령은 겨우 몇 주 휴가를 보내면서 아프리카에서 사냥한 것뿐인데 저렇게 환호를 받고 우리는 이게 뭡니까? 마음이 좀 씁쓸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부부가 호텔 방에서 함께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내 집이 있는 본향에 아직 오지 않았지 않니?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준비하고 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그가 종이든 자유인이든, 그가 노예이든 아니면 그의 상관이 육체의 상관이든 둘 다 그들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늘에 계신 그 상관이 보상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종들은 격려를 받을 것이고 믿음이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상관은 두려울 것입니다. 잘해야 되겠구나. 두려울 거예요. 그래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9절 한 절에는 그 상전들에게 주는 의무에 대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종말론적인 원칙, 우리 위에 상전이 계시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신다.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반드시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원칙을 안다면 우리는 상전들
일지라도, 여러분들이 고용인일지라도, 아니면 자영업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남을 몇 명을 부리고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똑같이 종들이 하듯이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한 그 종들처럼 상전도 똑같이 그렇게 주님 대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받았을 그 당시에 로마의 이 상전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쉽게 납득이 됐었겠습니까? 네, 어떻게 종을 그렇게 대하라고요? 아니, 위협하면, 내 칼 든 사람이 위협만 하면 일이 잘 돌아가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위협하지 말라고요? 이게 그럼 일이 될까? 세네카는 종들은 원수 대하듯이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맨날 채찍질을 해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아니,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종들이 너희들에게 성실하게 하면 그대로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이것이 황금률입니다. 황금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상전들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요 주님, 종한테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관계, 둘 다 종이나 상전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형제가 된 다음에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 공동의 상속자입니다. 우린 죽게 하듯이 종들을 섬기고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상전들에게 폭력적인 위협을 그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협을 그치라. 옛날 성경, 우리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이 공갈을 그치라 그랬어요. 공갈을 그치라. 보너스 줄 것처럼 해놓고 떼먹고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죠. 그렇게 공갈을 그치라, 위협을 그치라. 근데 이게 상전들이 종들을 다루는 일반적인 그 로마의 방식이었어요. 하늘에 계시는 종과 주인들의 상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그분은 어떠세요? 그 주인이 어떠세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가 지금 상전인지 종인지 그런 걸로 주님은 휘둘리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하셨든지 일하든지 그대로 주님은 보고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으신 분, 동일한 기준으로 심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육체의 상전들은 자기들의 종들을 그렇게 대하여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입니다. 근데 이 빌레몬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다루고 있죠. 빌레몬서. 상전인 빌레몬과 그의 종이었던 오네시모 간의 이 새롭게 형성된 관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됐으니 이제 주종 관계를 넘어서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오네시모, 이 종 오네시모가요 주인의 돈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그럼 추노를 붙여가지고 붙잡아야죠. 그는 죽은 목숨이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네요. 감옥에 갇혔는데 누굴 만났어요? 그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같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열심히 섬기는 바울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오네시모는 내 신복이라.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고 그가 진 빚은 내가 갚아줄 테니 그를 형제로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충격적인 말이죠. 로마 시대에 주인과 종에게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일에 직접 언급은 한 적이 없지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노예 제도를 지금 철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스템 안에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라는 거예요. 빌레몬서 1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과 이 빌레몬은 관계가 좋았죠. 사도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를 누구 대하듯 하라고요? 나 바울 대하듯이 해줘라. 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노예 제도가 있었던 이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제도 속에서 종과 상전의 새로운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설정했습니다. 성도들이 주로 모시고 섬기는 우리 예수님은 권세 있는 자들이 자신들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섬기는 종의 역할을 담당하라고 말합니다. 섬겨라. 마태복음 20장 25절 이하의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주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상은 다 고관들이 아랫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그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하는 방식이지만 예수님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뭐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임직 받으시는 집사님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 씻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본이에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의 상관이신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는 누구를 위해서 일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초점은 우리의 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또 그 주님께서 상 주실 것을 믿으며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종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돈 때문에 일하기 이전에 사람들을 영혼으로 바라볼 줄 알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할 줄 알고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할 줄 알고 이런 새로운 관계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께 하듯 주께 하듯 하늘의 상전이신 주님께 그대로 받을 줄을 믿고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가족 관계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여러분들이 자녀든 부모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상전이든 종이든 고용주든 피고용인이든 간에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피차 복종합니다. 자신들이 똑같이 사랑을 받고 똑같이 보살핌 받고 우리에게는 동일한 상전, 우리에게는 공통의 보스가 계신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을 섬기고 주께 하듯 그리스도를 섬기며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이 땅이 또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